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려오는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접하게 되어지는 소식들은 칼부림, 갑질, 극단적인 선택, 협박, 그리고 온갖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피로해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뉴스가 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리아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초라한 할아버지 한 분과 그 곁에서 핑크빛 우산을 정성을 다하여 씌워주고 있는 여자분의 사진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우산도 없이 리아카를 끌고 초라하게 걷는 노인분을 본 한 여성분이 자신은 핸드폰과 물건과 옷이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서 1km 이상을 동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여자분이 저 할아버지에게 현금을 뽑아서 드린 뒤 자리를 떴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한 일이 알려지니까 아니,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제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저분을 알아보니까 자녀를 둔 엄마였고 교육계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분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저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저분이 행한 저 일과 관련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의 가족이 저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믿음으로 산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기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선행과 미담의 주인공이 우리 교인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그래서 뉴스에서 알려지고 뉴스에서 인터뷰를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강서구에 있는 양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저 여자분을, 저 성도님이죠, 저 성도님을 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저분에게는 일상에 뿌리 박힌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에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감동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얘기하니까 믿습니다. 막 된 발음만 세게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직분이 있으면 믿음 좋은 것 같고,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거룩한 척 하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신앙의 연조가 많으시면 믿음 좋은 것 같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거룩하게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종교적인 믿음, 그런 믿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요, 좀 진짜 믿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훈련한다, 그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훈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관련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을 모델로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멋진 믿음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화면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윗,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그냥 폼 잡는 거 말고요, 그런 척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보시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다윗은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분명합니다. 일상에 뿌리 박힌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얘기 화면에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다윗의 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서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면서 다윗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춤을 췄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춤을 추었는데, 어떻게 춤을 추었는가? 성경의 표현이 보니까 춤추며 뛰노는 것을 미갈이 보았더라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춤추며 뛰놀았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영화처럼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았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막 기쁨에 사로잡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감격하면서 춤을 췄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저런 태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또 똑같은 본문, 저 본문에 이 다윗의 행동과 상반되어지는 태도를 취했던 한 사람의 행동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미갈이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다윗 왕이 막 소리를 지르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옆에서 본 미갈이 그 다윗을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화면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마음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지금 막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막 감격하고 소리 지르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미갈이 보면서 어떠했더라? 그 다윗을 업신여겼답니다. 어떻게 봤다는 뜻입니까? 아유, 저렇게 천박한 행동을 하다니, 아유, 저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다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미갈이 그 행동을 천박한 행동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더라라고 미갈의 행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시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태도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반면에 미갈은 어떠했다고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던 두 사람의 상반된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면서 막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던 다윗이 있었고 그 다윗의 모습을 천박한 모습으로 보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이라는 여인의 하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태도를 기뻐하셨을까요? 미갈의 태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죠. 예,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확실하게 다윗이 가진 그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었던 그 다윗을 업신여겼던, 천하게 여겼던 그 미갈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미갈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천박하게 여기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기뻐서 춤추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믿음과 영성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셨는데요, 우리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믿음 가지고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예배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게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표현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옷 입은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다윗이 또 무엇을 입었는가 하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에봇 옷을 입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하며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설교를 하다가 윗도리도 벗고요, 막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춥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배하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제 모습을 보고 미갈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채통업계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거룩한 주일에, 아유, 목사님도 참 생각도 없다, 너무하다, 채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고 비판하고 천박하게 여기고 힐난하는 미갈의 태도를 보고 비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미갈을 저주하셨더라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의 얘기와 관련된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다윗의 최대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28절 말씀 화면에 한번 비춰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태도를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답니다. 즐겁게 춤을 추었답니다. 막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콘서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콘서트 어느 콘서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가 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최고로 인기 좋은 콘서트가 있답니다. 그 콘서트에 가면 미친답니다. 싸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적당하게 통통하신 분, 그리고 막 신명나게 노시는 분, 그분의 콘서트에 가면요 사람들이 미친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흠뻑쇼 해서요 막 물맞아 가면서요 몇 시간을 막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한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아요. 싸이 콘서트 가면 싸이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막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이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임영웅 콘서트도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십시오.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 해서 기뻐하는 믿음, 절구하는 믿음, 춤추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고 강점이고 무기였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싸이가 주는 기쁨도 있죠. 임영웅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춤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을 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과 경건 얘기하면 무게 잡는 것 거룩이라고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저 폼 잡고 할렐루야 목소리 깔면 거룩하고 경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양복 입고 옆구리에 성경책 거룩하게 들고 점잖은 목소리 내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폼 잡는 것은 거룩이나 경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망할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눈물 날 인생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울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 한 구절에도 이런 구절 없잖아요. 항상 슬퍼하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늘 5월, 8월 장맛빛, 하늘빛 그런 얼굴빛을 여러분 얼굴에 띄고 사십시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심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못할 것 같은 얼굴빛을 띄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낙담하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며 살라고, 감격하며 살라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하여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가장 좋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다윗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막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얘기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기쁨의 마음을 안고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막 감격이 있습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디를 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시켰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에게는 춤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다윗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믿음이고 영적인 태도고 영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실수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기쁨인데 그 기쁨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끝내는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는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져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그 노래를 어디에서 멈춥니까? 내게서 멈추고 만다고 말입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회식합니다. 가족들끼리만 파티 갑니다. 가족들끼리만 여행 가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예배하는 영성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는데 그 기쁨의 종점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을 잊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거리고 눈물 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식의 모든 문제가 은혜 속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는데요. 자기에게만 머물고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연결되지 않고 그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 때는 그 기쁨이 반드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내게만 머물면 그 즐거움이 나를 하나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인생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즐거움과 흥분과 감격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언제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기쁘면 예배합니다. 즐거우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거든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까? 아니요. 성경의 다윗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도 범하지 않은 죄를 다윗 그는 범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처벌한다면요, 무기징역 정도 될걸요. 사형받을 수도 있을걸요. 왜요? 살인교사죄를 범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한 죄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예배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한 여자 성도님을 몇 분들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문직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멋있게 사시는 여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 일들을 대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무엇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염려를 이겨내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권면을 제가 해드리고 칭찬하고 응원해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일부 예배 어떤 집사일까 궁금하시죠? 그것 말고 응원하고 제가 칭찬해드린 게 예배를 칭찬해드렸습니다. 앞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 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리 꼬고 팔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 말고요, 사람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배 너무 잘 드시는데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격려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 같은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예배하는 영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더 힘을 내시기를, 예배를 더 사모하며 바르게 드리시기를, 예배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배로 집중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영성이 예배하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